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불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연속극을 좋아하시나요? 연속극. 저도 주말 저녁 때 아이들하고 같이 연속극을 봅니다. 게다가 모두 다 그 작가가 다 지어낸 이야기인데 재미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내용이 다 이렇게 연속극마다 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재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둘을 이어지는 신데렐라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또 출생의 비밀도 곁들여져 있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신분이 이렇게 상승되는 이야기. 물론 처음에 결혼을 다 반대하죠. 그래서 이 설정에서 이 연속극을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보는데 크게 벗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이렇게 거기서 그런 것이죠. 근데 또 어떤 드라마는 이 명랑 드라마인데 처음에 그 설정을 너무 과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살인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 영화도 아니고 이 가족 드라마고 명랑 드라마인데 그 처음 그 설정을 이렇게 수습하느라고 그 이후에 그 이야기 전개가 부드럽지 않기도 하고 무리스러운 이야기가 좀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고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성경이 이 연속극과 같이 허구일까요? 픽션일까요? 아니면 넌 픽션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역사적인 진술임을 믿습니다. 문학을 이렇게 연구하거나 소설을 쓰는 이렇게 가나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범죄 수사를 이렇게 하는 크라임 프로파일러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글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이 이게 사실인지 지어낸 것인지 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사실과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의 그 차이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소설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작가가 구성한 글에서는요, 그 일어나는 사건들이 모두 다 이 중간에 처음에부터 이렇게 던지는 모든 사건들, 중간에 끼어드는 모든 사건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모든 사건이요 이렇게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소설에 나와 있는 그 지어낸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한 인물이나 사건을 이렇게 미리미리 등장시켜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소설을 만들어 나가고 완성도를 이렇게 높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이 소설의 소재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요. 실제로 일어난 진술은 좀 소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그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이 인과관계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설이나 이런 픽션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 바로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질구레한 상세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마가는요 굉장히 훌륭한 스토리텔러지만은 이 예수님의 그 실체를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를 써 풀어나가면 그는요 굉장히 이 충실한 목격자이자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격자의 진술이 소설과 다른 그 차이점은 바로 자질구레한 상세함입니다.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는요, 이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할 때 필요한 만큼만 상세합니다. 하지만요, 목격자는요, 불필요한 이 내용이라도 기억나는 대로 계속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소설가들은 그것까지 막 실화화해가지고요, 생각해서 자질구레한 내용을 그들의 소설에 막 덧붙이기도 하지만은 옛날 이야기 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은요, 마가복음을 이 지어낸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읽을 건데 그 읽은 이야기에서 마가가 별로 의미 없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킨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다른 배들과 함께 갔다. 다른 배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넜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예수님이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요. 왜 이런 것들을 굳이 언급했을까요? 이런 내용은 이야기 전개나 인물 소개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이런 내용이 너무 자질구레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한 회상의 증거라고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 이야기에서 마가는요, 베드로가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요. 그래서 베드로의 진술을 듣고 그대로 적은 게 마가복음인데, 앞서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철저히 실화입니다. 배에 올라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서 마치 이 책을 읽으면은요, 우리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35절서부터 38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지도를 좀 머릿속에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부분에 있죠. 그 갈릴리는요, 갈릴리 호수는 이 해발에서부터 한 200m 더 낮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요. 그리고 그 갈릴리 북쪽의 한 60km 지점에서는 큰 산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백두산보다 더 큰 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이라고요. 그리고 만년설로 이렇게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차가운 공기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있는 이 따뜻한 그 바람하고 바다 이 물하고 부딪혀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는 수시로 이 풍랑이 막 있는 그런 지형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노를 저으면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풍랑에 잘 준비가 된 베테랑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나온 이 이야기의 이 풍랑은요, 정말 어마어마했던 특별한 풍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자들도 그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그 풍랑에 어찌할 바 몰라서 막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은 오늘 이 배경의 풍랑은 대단한 그런 풍랑임이 틀림없습니다.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9절서부터 다시 한번 41절까지 읽어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잠에서 깨시자 두 가지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이 너무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잠잠해라.
고요해라. 딱 두 마디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그 장난꾸러기 아이들 나무라시듯이 폭풍우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폭풍우가 그 말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곧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곧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잔잔하여졌다는 이 표현이 마치 이 아주 잔잔하다, 죽은 듯이 잔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혹시 바다가 이 유리창처럼 잔잔한 그런 바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보셨다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바다는 거의 항상 요동치고 있지 이렇게 죽은 듯이 잔잔하게 되는 경우는 아주 없습니다. 고대 문헌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고 하면은요. 바다라는 것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선들을 보면은 바다는 무시무시한 파괴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기세등등한 이런 바다의 그 파도를 보면은 정말 무지막지하고 무정한 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다. 이것을 다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더 높은 능력자에게 무슨 힘을 빌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의 그 주술사들처럼 주로 악마의 힘을 소환해서, 주술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악마의 힘을 소환해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두 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두 마디밖에 하시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순히 너희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이 아니다. 나는 쉼 자체다. 이제 예수님은요, 행동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단순한 능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능력 자체다. 우주에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바로 내게서 비롯된 것이다. 정말 대담한 주장이시죠.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두 개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능력을 보고 세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대한 풍랑의 결과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연이고 목적도 없고 광포한 자연의 힘, 즉 빅뱅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먼지로 돌아가고, 그리고 악하게 살든 착하게 살든 어차피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속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분이 맞다면 삶의 의미가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죠. 정말로 예수님이 그 풍랑의 주인이시라면 세상과 삶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정말 필요한, 그분 안에서 정말 모든 치유와 쉼과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기 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고 나니까는 제자들은 오히려 더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왜일까요? 마가는요, 예수님이 깨시기 전에 배가 거의 다 침몰 직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물이 막 차니까 막 퍼습니다. 막 퍼올라서 퍼도 불구하고 또 차고 퍼두고 푸고 차고 그렇게 하니까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잠시 후면 배에 물이 다 차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오늘 본문 보면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전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생깁니다. 인생의 배가요, 침몰에 가는데 하나님이 꼭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제자들은 투정을 부렸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사랑한다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주셔야죠. 저희를 사랑한다면 애초에 이런 위험에 빠뜨리지 말으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풍랑을 잠재운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이고, 많이 놀랬지. 응? 많이 놀랬구나. 이렇게 제자들의 등을 다독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고요? 왜 무서워했냐고요? 배가 가라앉아 죽게 생겼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요?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놔두실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사실 항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답에 대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 뒤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 하면은요, 너희들은 지금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전제가 틀렸다. 무슨 전제냐? 나는 사랑하는 자들이 이 폭풍우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허용한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을 폭풍이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풍랑의 한복판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면 풍랑이 잠잠해진 다음에는 더더욱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고 나서도 두려워했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제자들은요, 풍랑이 몰아칠 때보다 잠잠해졌을 때 더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풍랑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풍랑의 힘은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은요, 풍랑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더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자연은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풍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를 마모시키고 파괴할 뿐입니다. 이 우주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요. 말은 어렵지 사실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여기 이 방에 청소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여기 지저분해진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사람의 세포는 시간이 가면은 이렇게 점점 늙어가고 죽어간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복잡하고 완성된 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너져가지고 가루가 되고 없어진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만 생각해도, 엔트로피의 법칙만 생각해도 이 진화론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복잡한 것이 다 분해돼 가지고 단순한 것으로 변하는 것이지 단순한 것이 가만히 뒀는데 복잡한 것으로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세포는요,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지고 죽어가지고 분해되는 것이 단세포가 시간이 오래된다고 갑자기 점점 고등한 세포로 돼가지고 지금 인간과 같은 이런 것으로 변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진이나 산불 같은 것들이 닥치면요,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자연은 맹렬하고 압도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주 작은 이런 범위 안에서
짧은 시간 동안 좀 우리 기후를 통제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연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자연의 힘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만 무한하신 분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도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체 못할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품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아울러서요,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죠.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원한 현재로서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나쁜 일을 때때로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이 하나만으로서도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쉼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요, 그분의 뜻을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풍랑이 이렇게 몰아치는데 한복판에 서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풍랑의 힘은요, 막강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은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측정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치를 때때로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은 안전할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범위를 때때로 넘으시기도 하십니다. 누가 안전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그 이전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이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그 다음의 생애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지만 항상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느냐를요, 우리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희는 무엇에 믿음을 두느냐? 어느 곳에 믿음을 두느냐?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기를, 믿음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벽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기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지를, 우리가 그 가지를 잡고 안 떨어질 수 있다면은 그 가지를 잡는데, 그 가지를 잡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작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지가 있어요. 막 죽을 것 같아서 잡았어요. 그 잡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내가 믿음이 아주 크면은 그 가지가 그 가지에서, 절벽에서 안 떨어져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얼마나 튼튼한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큰 믿음이면 좋겠죠. 하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잡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그죠? 가지가 얼만큼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가지를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가 얼마나 튼튼하게 절벽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지의 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는 분들을 너무 몰아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기본적으로 선물의 성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 자기의 그 믿어지지 않는 마음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믿음을 주시는 분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태껏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믿음의 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면은 예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풍랑에 대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좀 우습게 보이시나요? 야, 도대체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봤는데 아직도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오히려 공감이 가죠. 우리 그들을 비웃을 수 없습니다.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사나운 바람과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주무시기만 합니다. 배는 막 가라앉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나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거친 풍랑 앞에서 침착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학생 때 친구들과 부산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6도를 아시나요? 5,6도를 아시죠? 5,6도에서 낚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에 그 낚시 선장님한테 가가지고 그걸 취소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장님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가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파도가 좀 약간 높은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햇빛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아침에 갔죠, 5,6도에. 그런데 이게 자정을 지나니까 막 비가 오기 시작하고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6도는 알다시피 큰 섬이 아니에요. 이 바위섬이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 파도가 막 들이닥치거든요. 그래서 2시가 되고 4시에 우리를 데려온다 그랬어요. 근데 벌써 2시만 됐는데 막 파도가 치고 무서워 죽겠어요. 3시가 되고 4시가 됐는데 이 선장님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어떡하라고. 막 파도는 치고 비는 오는데 그래서 막 어떻게 할까 막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4시 15분 되니까 오시더라고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배를 타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도대체 이 파도 치는데 배를 어떻게 타라는 건지. 그렇다고 바위 위에서 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믿고 탔죠. 탔는데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밑으로 2m, 위로 3m 떠요. 그러니까 밑으로 2m 뜰 때는 사방이 다 물이에요, 물. 그리고 3m 뜨니까 사방이 다 하늘이에요. 막 비는 내려오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바로 기도가 나오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가 나오고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안 죽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죠.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낚싯배를 타라 봐라. 그 5,6도 아저씨 정말 나쁜 아저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파도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선장 아저씨도요, 정말 표정이 막 굳어가지고, 자기도 정말 무서워가지고, 정말 대책 안 서는 일이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누가 파도가 안 무섭겠어요.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 없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풍랑이 몰아쳐서도 우리의 마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를 아시죠? 구약의 요나 선지자.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강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겠다고요. 요나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을 거절하고 그 당시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 다시스로 향했죠. 지중해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서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배의 선원들도 막 노력을 했지만은 그 풍랑을 제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풍랑이 잔잔해졌죠?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 이야기를요. 그러고 나는데 똑같이 그 사람들도 풍랑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요나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나에 의해서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는 요나가 그 선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나요? 어떻게 하면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은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바다에 누가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바다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뒤로 물러가서 이 두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당신을 가리키시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원하냐?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 옛날에 요나는 바다에 자기가 던져짐으로써 그 옛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이렇던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듯이 진정한 요나인 나 예수는 너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파도를 고요하게 할 것이다. 나 예수는 모든 존재하는 파괴를 내가 파괴할 것이고 모든 존재하는 죽음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지요? 바로 요나처럼 궁궁의 그 풍랑이요, 궁극적인 그런 죽음의 파도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죽게 만들 수 있는 그 형벌의 풍랑,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대신 당신의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죽음의 광풍과 파도, 이 파도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몸을 던지시자 비로소 잠잠해진 것이죠. 우리를 포함한 많은 인생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어찌 저를 하나님 돌보지 않으시나요?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풍랑에 빠지는 장면이 성도 그 존재의 그 깊은 곳에 각인된 사람은 결코 그런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의 풍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그분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작은 풍랑에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게다가 언젠가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풍랑을 다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존재에 깊이 새긴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가슴이 벅차오르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같은 인생을 돌봐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상황도
성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시간이 앞으로 올 텐데, 누구에게나 그때조차도 우리에게 닥쳐진 풍랑을 침착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께서 살아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를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묶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은 성도는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